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4쪽쯤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확고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에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 농부는 그 보화를 얼른 땅속에 다시 덮어두고 아마 혼자 실실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그 땅을 샀을 것입니다. 그때 그 농부의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되게 주십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늘 싱글벙글 웃습니다. 초능력자로 삽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삶은 그 자체가 환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내 삶이 항상 환희로 충만한가?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슈퍼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슈퍼맨은 우리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아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슈퍼맨 초능력자입니다. 이 슈퍼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크립토나이트였습니다. 상대방이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가상의 물질을 비추면 초능력자 슈퍼맨도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연약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라는 이 보화,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기쁨이어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 능력을 가진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기쁨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크립토나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하버드 의대는 이 병을 가리켜서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첫 번째 질병이라고 선정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전체 인구 55%가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라는 질병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원래 공학기술 용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건물의 철제 빔이 붕괴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압력과 무게를 견디어내는가를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935년 한스 세리 박사가 처음 이 변명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정의하기를 할렘, 우리 몸이 차가워지는 것, 외상, 질병, 정신적 긴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몸이 나타내는 방어 반응이 스트레스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로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스트레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 피곤한 거, 마음이 상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신음하다. 이 신음이란 말은 끙끙거릴 신자에 얽을 엄자에 끙끙거리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환난을 겪습니다. 이 환난은 힘에 겹도록 지금 이 인생을 꽉 짓누르는 그런 환난, 고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 우리 사람은 이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이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픈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건 스트레스의 증세 또는 우울증의 증세예요. 근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바빌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신경이 과민해져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막 폭식을 해요. 음식을 막 많이 먹어요. 어떤 사람은 욕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맥박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쉬세요. 의사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참 진단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면 돼요.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고무줄에 비유를 하면 고무줄을 양손으로 세게 당겼다가 금방 놓으면 고무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이 고무줄을 길게 당기고 있다가 한참 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이 고무줄이 느슨느슨해지든지 아니면은 끊어지고 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오래 방치하면 영육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약동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 풍선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술집에 들어가면 이 천장에 수백 개의 풍선이 달려 있어요.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얼굴이 풍선마다 그려져 있어요. 손님은 자신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풍선을 골라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면 풍선을 터뜨리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풍선을 끼우고 스위치를 누르면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달려와서 주먹으로 풍선을 치면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소리가 나면서 풍선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가슴이 후련해진다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생맥주 한 잔을 들이키고는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물론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정복하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8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5장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육체입니다. 정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견디어 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욕, 탐심,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탐심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정욕과 탐심은 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를 하고 또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의 기쁨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모두가 없는 것,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말을 모든 사람이 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저것만 채워졌으면 또 뭔가가 채워지고 뭔가를 소유하기를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병이고 병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문의 배경을 버렸습니다. 인맥을 버렸습니다. 동창이나 동문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진 것을 버림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했을 때에 그는 영생도 놓쳤지만 그의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이때 삭개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깡충깡충 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구원받았고 삭개오는 삶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혼 초에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맥슨 무슨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취업 선물로 맥슨 무슨 전화기 신제품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1994년쯤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무슨 전화기는 귀하기도 했지만 맥슨 무슨 전화기는 아주 좋은 제품이었어요. 한 70m, 100m 떨어졌어도 통화가 가능했어요. 근데 반드시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쓰고 나면 충전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물론 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간혹가다 충전 안 시켰는데 아내는 항상 말합니다. 맨날 충전 안 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맨날 충전 안 시켰냐.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전화기를 갖다 버렸어요. 교회 사택에 있었는데요. 교회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 귀한 맥슨 무슨 전화기를 갖다 버리니까 신기하게도 안 싸우더라고요. 전화기 때문에 아내나 제가 목소리를 높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편리함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계속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소리를 높이고 다투더라는 거예요. 독일 연극에 보면 돈불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자녀들이 유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분쟁을 하고 다퉈요. 그때 한 형제가 이 돈더미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돈다발이 활활 타오르는데 형제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따뜻하다. 지금 돈다발이 막 타고 있습니다. 이 10,000원짜리 있는 돈다발에 불이 붙어가 타고 있는데 아,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대로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는데 돈을 불태워 없애버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욕과 탐심을 버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쌀을 갖다 주시고, 우리 집에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갖다 주는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버리셔야 돼요. 진짜 우리 집에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쌀을 갖다 주세요. 진짜 내가 쓸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급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기 굽게 하단 말은 억울하게 하다, 엎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억울하게 찾아오는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을 마치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체념해도 안 되지만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가 정말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우리 가정에 닥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수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 형통은 좋은 일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공고함은 불행이나 괴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해요. 형통함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요. 공고함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병행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성공할는지 실패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은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으시고 주무실 만한 집안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방 한 칸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루하루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트레스 받으셨을까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육체의 피곤을 느꼈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명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워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가당찮아도 우리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교회를 드나들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계시의 영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로 목양했습니다.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은 정말로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는 감히 자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은 가정을 세우고 가족들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정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려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을 길러내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짓눌려서 무너지는 인생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성경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항상 네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먼저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돈 좀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인생, 시간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고 이것을 놓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과 물질과 자녀,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왜 우리 인생에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정진시킬 수 있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왕관도 자기 것이고 나라도 자기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왕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성경은 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좋은 것만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과거가 화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보다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이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은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애굽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계속해서 불만하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해야 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도 또 의사들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처방이 뭐냐면 수다를 떨으라고 한대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야 돼.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 수다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온갖 말을 다 해도 하나님은 걸음종이를 통해 가지고 다 걸러서 들으세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100%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기는 다 들으세요. 듣고 다 걸러내세요. 내가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자식 때문에 엄청난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7번째는 성경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가 가볍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장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저주하단 말은 조롱하다, 멸시하다, 불평하다, 비방하다, 악담하다, 흉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흉을 봐요. 악담을 해요. 비방을 해요. 조롱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다 들으려고 하면 뭐라고요?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없을 때에 종들끼리 모여가지고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요, 종들이 모여서 주인을 흉보려고 하면 많이 있어요. 그 흉보는 말을 내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나도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악담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종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흉볼 때에 그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좋게 봐요. 또 사람들은 좀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멋지게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허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도 허름하게 대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즉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천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악담하고 흉보고 또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보배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우리 질그릇을 봅니다. 거미 간 부분을 보고 깨진 부분을 보고 우리 새는 부분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내 인생이 질그릇처럼 깨진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바라볼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이것이 뭡니까? 나도 죽는다, 이겁니다.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상갓집에 가면 죽은 사람을 만나요.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조만간 죽는다, 자신의 유한성을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도 죽는데, 나도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할까? 다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시간, 지금을 더 즐기고 살아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8절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해피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죽는다. 죽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죽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3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샬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많은 짐에 짓눌려서 어깨가 늘어지고 무릎이 꺾여지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활기 있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이 삶을 위해서 예수 생명 가지고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